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성경은 정확한 병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문법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나 중풍으로 인해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은 그 손이 오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일까?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못하죠. 노동은 물론이고 음식도 하면 안 됩니다. 병도 고치면 안 됩니다. 물론 위급한 병은 고쳐도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은 고치면 안 됩니다. 다음날 고치든지 평일에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왠지 고치실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본 예수님이라면 안식일이라고 안 고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고발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의도와 목적은 분명해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마가복음 3장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나옵니다. 완악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완악함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로가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굽의 동물들이 죽어나가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지만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는 뜻을 굽힙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손 마른 사람이 사실 손이 났든 안 났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긍휼하고 측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이용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완악한 마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완악함이 완화되지 않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악해지면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못 보고 주변에 아픈 사람도 못 보고 소외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악함 때문에 나의 내면은 보이지 않고 남의 외면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살려면 조건이 있대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완악한 마음이 청결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완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악함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애통하며 궁휼한 마음을 가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대요. 그런데 오늘이 안식일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왜 구할까요? 양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산이기 때문에 구해야 할까요? 다 맞죠? 하지만 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어느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안식일에 양 구할 거지. 그런데 사람은 안 구해? 사람 구해야지. 사람이 양보다 귀하잖아.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잖아. 그럼 사람 살려야지. 나한테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의 강조점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낫고 우월하기 때문에 고쳐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요? 쉬는 날입니다.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쉼이 선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점이 아니에요. 선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을 긋습니다. 선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선을 나누고 그 기준이 경계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선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선들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나홀로 신앙과 공동체 신앙,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 어느 교회 가니까 원로 목사파와 단임 목사파가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것은 요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뉠까요? 이렇게 나뉘는 기준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더라고요. 내 입장과 내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나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교회의 선이 세상의 선보다 훨씬 견고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풀더라고요. 술 한잔하면서 시원하게 프레시하게 풀고 처음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욥과 같다고, 내가 다윗과 같다고, 내가 요셉과 같다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행이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중립적이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언제 바뀌지? 2년 정도 되었으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꿈의 교회 목회 세미나가 언제지? 이제 10월이니까 좀만 버티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행동과 생각을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하고 우월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말씀으로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곱씹어봤던 글이 있습니다. 허지용 씨가 쓴 최소한의 이웃이란 책의 내용입니다.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는 카톨릭 신학생이 있었답니다. 오늘 술 이야기, 담배 이야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신학생이 신부님에게 물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담배 펴도 되나요? 생각하다가 그건 좀 그런데 안 돼 그러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수도사 한 분이 조언을 해줬대요. 질문이 잘못되었어. 한번 이렇게 질문해봐. 다음날 신학생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될까요? 신부님이 웃으면서 좋아 그러셨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신학생은 담배 피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선 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신부님은 결혼도 못하는데 담배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본질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담배 피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5분만 기다리시라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다가 기도할 수 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상사에게 갈굼당하고 이리저리 치여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달달한 맥심 모카골드에 담배 한 대 피운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가족 생각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버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특하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힘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담배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본질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선 밖에 계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율법만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병 고쳐야 합니다. 병에 걸린 이후에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안식의 기쁨을 줘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선을 넘어 선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율법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율법 밖에 서 계신가요? 진보이신가요? 아니면 보수이신가요? 다수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소수에 서 계신가요? 신앙의 색은 감리교신가요? 장로교신가요? 순복음이신가요? 다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 밖에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선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넘어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아픈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입으로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어 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박이다, 수지 맞았다, 운 좋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아멘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은혜의 주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주님 옆에 있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예수님 옆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떠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시야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저 멀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그러시면 내려오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 내밀고, 손을 펴라 하시면 펴고, 이게 믿음이고 순종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역과 고자는 불금이거든요. 밖에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다이소에 가다가 교인 몇 분 봤거든요. 다른 주님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은혜를 사모하러 오셨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오셨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 옆에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화 곡성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잘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이 중언디 절대 현혹되지 마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할까요? 못이 중언지 알면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혹되면 못이 중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후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재밌네요. 이 말에 제가 현혹됐습니다. 그래서 못이 중언지도 모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어떻게 웃기지? 어떻게 재밌게 하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처럼 선을 넘은 겁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재미를 뺐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힘드시죠? 교회 안에만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순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상황 앞에 흔들리고 현혹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껍데기보다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어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때 선은 먼저 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있음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